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 목조입니다. 우리 부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직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0쪽입니다. 바라제존자. 바라제존자에게 이견왕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바라제존자가 이제 이견왕에게 물었습니다. 이 바라제존자는 달마대사가 28대 조사잖아요. 서천축, 천축. 그래서 인도의 28대 존자. 중국에서 서천축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 인도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천축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인도의 이제 28대 존자입니다. 그런데 28대 조사 스님인데 인도에 있을 때 그 법을 전해준 제자가 바라제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 내려오는 법맥으로 29대 존자죠. 그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셔가지고 전해준 제자가 해가였죠. 해가 스님이 중국에서는 29대 조사가 되고 인도에서는 바라제존자가 29대 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견왕이 있는데 이견왕은 그 달마대사가 원래 향지국의 셋째 왕자였거든요. 원래 그러다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형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았어요. 그 형이 돌아가시고 그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조카가 왕이 올랐는데 그 왕이 바로 이견왕입니다. 자, 그래서 바라제존자 이견왕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바라제존자에게 이견왕이 물었습니다. 이견왕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간다 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래, 저 나라는 무슨 큰 복을 지어서 이렇게 훌륭한 도인이 스승이 그 나라를 가고 우리는 복이 없어서 왜 그런 스승을 떠나보내야만 하는가라고 많이 한탄을 했습니다. 그때 달마대사가 내가 가서 그곳에 인연이 닿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제 스승께서 가시고 나면 누구에게 의지해서 이 정사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문도 구하고 부처님이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을까요? 라고 하자 아마 바라제존자를 소개해 줬을 겁니다. 전해 줬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라제존자에게 이견왕이 물었다. 무엇이 부처님입니까? 그러자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부처가 뭡니까? 그러자 성품을 보는 것. 이제 부처님이 뭐예요? 부처님이 부처란 그냥 붓다가 깨달은 자,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품을 깨달은 자가 바로 부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부처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서가모니 부처님. 또 이제 대승에서는 아미타 부처님, 뭐 약사열애, 뭐 이런 많은 부처님들이 계시죠. 근데 그 부처라는 이름은 깨달은 자 이런 뜻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성품을 깨달은 자. 성품 무슨 성품? 바로 마음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 성품. 그래서 마음을 가만히 보면 매 순간 변해지는 감과의 정보를 받아들여서 매 순간순간이 변해가는 그 생멸심과 그 생멸심을 보고 듣고 아는 변하지 않는 진여심이 있습니다. 그 진여심이 바로 마음의 본성이거든요. 본성은 뭐예요? 본래 있는 마음의 뜻이라는 거죠. 본래 성품. 다른 변하는 마음은 감각의 정보를 통해서 매 순간 들어왔다가 사라지죠. 개순간. 그래서 생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도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도 본성인 진여심이 있었잖아요. 나는. 그리고 생각이 들어와서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그 마음을 내 육신을 통해서 실천해 가는 것도 그래도 나는 그대로 있고 실천하는 과정이 끝나도 나는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본심이다. 본심 혹은 본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부처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중생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해탈 열반을 얻은 사람이 부처이거든요. 생로병사로부터 해탈하고 우리의
괴로움과 즐거움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 그러한 완전한 즐거움을 얻은 분이 바로 부처인데, 그러면 마음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이 왜 부처일까요? 본성을 깨달으면 진여자성을 깨닫는다 그랬죠. 그것이 나의 힘을 알면 우리가 하는 매 순간의 행위는 내가 원하는 마음, 어떤 원하는 마음일까요?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 괴로움에서 즐거움, 만족, 편안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족, 불편함, 괴로움이 오면 내가 괴롭고 내가 불편하다, 내가 불만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즐거운 마음을 얻고 싶고 편안함을 얻고 싶고 만족을 얻고 싶죠. 그때 되면 나는 만족한 나가 되고 편안한 나가 되고 혹은 즐거운 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불편하고 불만족할 때나 만족하고 편안할 때나 나는 동일하죠. 그래도 그 나를 알면 굳이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0만 번을 변해도 마음은 100만 번 끊임없이 다르지만 변해가지만 주인인 나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 주인인 나를 위해서 우리는 행위를 하고 마음을 일으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육신이 필요했고요. 육신이 필요하니까 태어나니까 생로병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이 아무리 변해도 육신을 얻어서 마음이 변해도 주인은 변하지 않고 또 육신이 태어나도 늙고 병도 죽음에 이르게 돼도 다 내 몸이잖아요.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나는 생로병사가 없고 내 몸은 태어나면 생로병사가 있는 거죠. 생로병사는 내 몸이 하는 거지 내게 없으므로 해탈이고 또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죠. 항상 같으니까 주인은. 그래서 그 이치를 알고 진여자성을 깨달아서 더 이상 마음을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로. 그리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변하지 않는 나를 깨달으니 마음을 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즐거움과 괴로움이 사라졌죠. 그래서 열반인 겁니다. 즉 즐거움을 더 이상 욕망을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본성, 즉 본성이나 본래 있는 그 성품, 그것이 나이므로 자성이라 하고 그것이 변하지 않으므로 진여자성. 그 진여자성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가 바로 왜 부처냐? 해탈 열반을 얻으신 분이다. 저는 해탈 열반을 얻은 게 아니라 해탈 열반을 깨달은 거죠. 네. 여기서 부처가 뭡니까? 그러자 성품을 보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스님께서는 성품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그러면 스님은 바라자존자에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스님은 성품을 보셨습니까? 그러자 뭐라 했냐면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불성이 뭐예요? 불성이 부처의 성품이잖아요. 그럼 부처가 뭐라 그랬죠? 해탈 열반을 얻은 사람이고 해탈 열반을 어떻게 얻느냐? 진여자성을 깨달은 사람. 즉 진여자성을 보는 것이 곧 불성을 깨닫는 것이고 불성을 깨달은 분이 곧 부처이고 해탈 열반을 깨달은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진여자성 혹은 불성, 마음의 근본 성품, 그래서 본성, 그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으로부터 비춰진다 그래서 법성 같은 말입니다. 저는 불성을 보았습니다. 즉 진여자성을 깨달았습니다 한 거죠. 성품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성품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진여자성인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 했냐면 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작용이 뭘까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색성양 미촉법을 보고 듣고 알아차려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기억 정보를 기억될 때까지 이 과정에 매 순간 성품이 있다는 거죠. 나가 있죠. 눈으로 볼 때 누가 보나요? 내가 보잖아요. 귀로 들을 때 내가 듣고요. 코로 내가 냄새 맡습니다. 입으로 내가 맛보고 촉감으로 내가 느끼죠. 또 내 마음을 의를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잖아요. 매 순간순간 안이비 설신이 즉 육군이 작용할 때 그때 거기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품이 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게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그래, 스님이 작용하는 거하고 제하고 작용하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알지 못합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깨달은 사람은 자성의 눈으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대상들이 구하는 것을 그대로 여실하게 보는데 중생들은 그 자성은 모르고 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여깁니다. 그래서 깨달은 선지식은 진여자성이 나임을 알고 중생들은 진여자성에 비춰진 내 마음과 내 몸을 나로 알아서 내 몸을 나로 여기고 마음을 나로 여기니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했다 그랬을 때 모르죠.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럴 때 그 나는 자성이 아니라 바로 몸을 나로 여긴 거죠. 그 몸이 혼자서 하나요? 본인 마음대로 하나요? 몸 마음대로 하지 않죠.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 했냐면 어떻게 작용하기에 저는 지금 보지 못합니까? 그러자 지금도 작용을 나타내고 있지만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누가 합니까? 본인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답하는 거 누가 듣습니까? 본인이 듣죠. 매 순간순간 내가 말하고 내가 듣고 이 모든 행위를 누가 합니까? 내가 알죠. 그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 순간순간이 진여 자성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여 자성이 없다면 즉 내가 없는데 내가 내 눈 가지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 눈도 없고 보는 대상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그 진여자성, 근본성품이 작용하고 있는데 왕이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이야기한 겁니다. 저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아니 왜 나는 못 보지? 그럼 저에게는 자성이 없습니까? 혹은 불성이 없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왕이 만약 작용한다면 성품이 아닌 것이 없으나 왕이 만약 작용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왕께서 성품을 알면 모든 것이 성품이 아닌 게 없죠. 일상생활에서 내가 없이는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삶 자체가 바로 자성의 모습이죠. 나가 있기 때문에 내 행위들이 존재하고 내 마음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면 만약에 작용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일까요? 그 진여자성이 작용하지 않으면 나도 내 몸도 내 행위도 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만약 작용한다면 성품이 아닌 것이 없으나 왕이 만약 작용하지 아니하면 그 자체를 또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이제 이견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 모든 마음의 근원, 심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놈을 볼까요? 191쪽 보면 만약 작용할 때는 몇 곳에 나타납니까? 그러죠. 그러면 작용할 때는 언제 나타납니까? 그러자 만약 작용할 때는 마땅히 8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8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마땅히 저를 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바라제尊자가 말했다. 태중에 있으면 몸이 되고 세상에 있으면 사람이라 하고 눈에 있으면 보고 귀에 있으면 듣고 코에 있으면 향기를 분별하고 혀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무엇을 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 다닙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상이 꽉 차지만 거두어들이면 하나의 먼지 속에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것이 불성이라고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8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딱히 8가지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심지어는 태중에 있을 때는 태아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태중에서도. 그리고 태어나면 내 몸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 또 볼 때도 있고 안입이 설신에 작용할 때마다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 내가 24시간 안입이 설신의 6가지가 작용하지 않는 시간은 없잖아요. 잘 때는 또 꿈꾼다고 알고 잔다고 알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루 나타나면, 그러니까 두루 이렇게 펼쳐 보이면 온 우주에 가득하고,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말이 뭐죠? 우주라는 것도 나라는 바탕에 내가 알기 때문에 우주가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그 은하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은하계 어디에 나타났나요? 스크린에 나타났죠. 스크린에 바탕이 되니까 은하계가 나타나죠. 만약에 스크린에 바탕이 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펼치면 이 삼천대천세기 우주복계에 가득하고, 그걸 좁히면, 모으면 어때요? 단 하나의 먼지도 그 안에 모아지죠. 그 먼지 하나 보는 거 집중해서 보면 먼지 하나를 보고 아는데, 그것도 자성의 바탕에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루 나타나면 온 세상이 꽉 차지만 거둬들이면 하나의 작은 먼지 속에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이것이 불성이라 알고, 깨달은 사람은 그게 불성이고 자성이고 법성이라고 압니다. 그게 본심, 마음의 본성이라고 아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정혼이라고 부릅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걸 혼이라 한다는 거예요. 영혼, 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은 자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성에 비춰진 마음과 그 마음을 이제 우리 업식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 할 때, 이게 마음이라 보통 얘기할 때는 마음을 보고 아는 나와 그 다음에 지금 들어와 있는 마음의 정보들, 이걸 합쳐가지고 싫어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괴로운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을 합쳐서, 즉 나와, 본성인 나와, 진여심은 나와 매 순간 변해가는 생멸심을 하나로 묶어서 마음이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매 순간 기억이 되는데, 그 기억된 것들을 정혼이라 합니다. 정이란 집착함을 말하고, 혼이란 기억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기억이죠. 그것을 정혼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다음 생에 새로운 몸을 구하는 근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혼은 자성이 없으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정혼인가? 누구의 영혼이라 하고, 우리는 이제 보통 정혼이라 안 하고 업식이라고 말합니다. 업식. 업은 행위고 식은 기억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업식이 누구의 업식인가요? 바로 나의 업식이잖아요. 나는 항상 바탕에 있죠. 모르는 사람은 바탕에 있는 자성을 모르고 그곳에 비춰진 그 업식까지 하나로 뭉뚱그려서 업식이다, 정혼이다, 영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는 사람은 그것을 분리시켜서 그 변하지 않는 자성을 알고, 그것이 바로 해탈 열반임을 알고, 그것이 불성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여러분 읽어보시고 많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많이 공유도 해주시고요. 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불바보 TV의 목종이었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